자, 오늘 시므온이 나오고 안나가 나오죠. 누가복음의 흐름이죠. 가장 연약하고 운명의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또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진짜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만나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되고 변방의 사람들 같지만 그 속에 믿음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회를 주는 사람들, 은혜죠. 전부 우리가 시몬이 경건하지만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의롭고 경건하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선택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그냥 딱 준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기다림입니다. 진짜 인생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기다림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돈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인생이 참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성공을 하거나 오랜 기다림 속에 인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또 완성을 보게 될 때는 또 스토리가 되죠. 그래서 어떤 그 다음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림이 상당히 어렵죠.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건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자꾸 반영이 되니까 자꾸 힘든 거야. 근데 기다림이 쉬워지는 방법은 나라는 존재를 이게 100이라면 가득 차 있는 부분이 자꾸 빠져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나 상대가 들어와야 돼요. 50도 50이면 기다림이 좀 쉬워요. 근데 나는 다 빠져버리고 그냥 상대가 100%야. 막 짝사랑해. 그럼 기다림이 쉽죠.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득 차 있어. 내가 90%고 상대가 10%야. 에이, 안 해. 내가 막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못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왕이 기다린 거 봤어요? 왕은 야 갖고 와 빨리. 뭐해. 왕은 바로바로 명령해서 그렇게 가지 기다리지는 않아요. 근데 강대국이고 소국이 있으면 소국은 자꾸 기다려야 돼. 강대국에서 뭘 오나 안 오나 사신을 보내나 안 해나 기다려야 된다. 항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나로 가득 찰수록 내가 세상일수록 기다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에게 있다면, 온통 사랑하면 기다려지는 거죠. 기다려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가짜에 만족을 안 하죠. 자기 삶에 가짜를 자꾸 이렇게 벗겨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중심에는 진짜를 향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원래 입어야 될 옷은 영광이죠. 영광의 옷을. 그래서 발가벗었어도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영광의 옷을 입었을 때. 근데 이제 수치가 생기고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가니까 발가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로 만든 양복을 입고 다니죠. 지금도 무화과를 같은 그런 양복을 입고 다니. 우리가 원래 발가벗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양복으로 다 가리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고 수치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견고하게 양복을 입으려고 하겠죠. 가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 수치는 절대로 가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양복을 벗으려고 합니다. 가식적인 것을 벗으려고 하죠. 시므온 같은 사람은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된 가짜 인생의 가짜 상황을 자꾸 벗어버리고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어떤 이유로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대충 아무 것이나 만족합니다. 기다리다가 저거 먹자, 저거 하자, 저거 갖자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줄을 서서라도 끝까지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기다림이 크지 않으면
각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각오를 하잖아요. 결단, 각오. 각오보다 기다림이 크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대충 가다가 비슷한 거 하고 끝내버려요. 끝까지 그거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다림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가짜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리니 이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서에 뒤집어 놓은 말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게 아니죠. 기다림이 끝까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 믿는다, 진짜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목마르죠. 그날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기다림 시간이 단축된 거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단축된 거잖아요. 단축됐기 때문에 더 목마른 거예요. 더 갈급한 거예요. 그 아기 나올 때 그렇잖아요. 막 안절부절하고 막 곧 나올 것 같다, 곧 나올 것 같다. 그럼 막 더 시간이 1분 1초가 지나갈수록 초조하잖아요. 소리가 막 들릴 때가 기다리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말라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건 전도지 받고 믿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전도할 때 지금 결단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홈쇼핑도 그러잖아요. 결단 당장 눌러라, 얼마 안 남았다,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결단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별 결단의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기다림이에요.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되어졌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가짜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진짜를 믿기 시작하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점점 하나씩 기다려지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뭘까? 말씀 한 절 하나 붙들고 그걸 기다림이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약속이 떨어진 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딱 어느 시점에 나는 믿었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된 거예요. ing예요. 계속된 거라고 믿음은. 그래서 현재 믿음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과거에 믿었었다. 그럼 종교예요. 지금은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었다. 주님과 상관없는 거죠. 지금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냥 내 혼자의 생각으로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죠. 긍정의 힘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는 희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될 걸로 믿는 거죠. 약속이 먼저 중요한 거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는 상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에 대한 믿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렇지만 기적이라든지 모든 것 다 마찬가지. 현재 내가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입이에요. 입으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믿어져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느낌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상황이 믿음이 아니라고. 사람과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그 사람 인상을 보고 계약하나요? 아니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서류를 보고 그리고 사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인상 좋으면 사인하고 기분 나쁘네? 안 해야지. 그러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느낌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니고 상대의 환경의 모습도 절대 아닌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가장 강력하고 공신력 있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피를 흘려가며 도장을 찍어 놓은 이 신실한 말씀을 근거로 내가 입에다가 말하는 거, 도장을 찍어야 돼. 입이 서류예요. 우리가 마음이 편지거든요. 마음판이 서류라고. 여기에 글씨를 써야 된다고. 그리고 입으로 확증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현재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한 2시간 기도하고 나서 근데 목사님 이게 될까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꽝. 기도 세게 했다 많이 했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기도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믿음을 말하는 거라고. 소원을 자꾸 말하고 끝에는 될까요? 그러면 꽝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말하는 거라고. 끝까지 약속을 말하고 약속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나도 같이 묻혀가는 거라고. 그래서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그 믿음이라는 기다림을 유지하는 방법은 입을 사용해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해야 돼요. 형통을 말해야 돼요. 될 줄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변화를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십시다. 4가지가 나오죠.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주하기 이전인데, 구약적 관점으로 성령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래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완전한 뭐 그럴 수는 없고, 여기 의롭다 말은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 비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물론 맞죠, 경건한 자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사람에 대한 거.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는 의롭다,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그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또 위로를 기다린다, 말씀이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 이게 위로를 기다린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다. 말씀과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감각이 돼 있어. 감각. 말씀의 원칙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의 향기가 있다고. 어디 꽃을 비유했다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뿌리가 단단한 사람이다. 그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향기가 나요. 꽃인데 향기가 없으면 안 되죠. 향기가 막 토해지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 꽃을 보니까 향기를 토했다. 자, 이 4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어요. 뭐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훌륭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신앙의 기초 모습, 기본 모습, 이게 참 멋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개천에서 미꾸라지 잡고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하고 있느냐? 딱 갔더니 야, 그냥 기다리는 자였대. 세상에 가짜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진짜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볼 때까지, 자기 나이가 지금 들었잖아요. 이제 내가 편히 죽는다, 죽는 자리까지 봤잖아요. 이 정도면 뭐 갈렙과 비슷한 것 같아. 이 나이에 하라 그러면 산지를 주세요 하고 뛰어갈 판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의 할 일은 헤브론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한 사명이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을 지키는 것처럼 끝까지 지키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라고. 끝까지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또 의로움을 지키며 말씀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 속에 성전에서 머물러 영광. 그러니까 이 시몬 이 할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맨날 영광이었어요. 영광. 그 옆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은 굴비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광 굴비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의 모든 입술의 고백은 영광이에요. 노래도 영광, 찬양도, 꿈에도 소원은 영광이 있을지 몰라요. 예.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모함이 있었다. 그게 기다림의 모습이더라.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지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견해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성령이 그 속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상이나 이미지나 감동의 영역으로 주시는 부분이 아니죠. 성령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듭나서 영접하고 거듭나야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깊이 감동하심을 주고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가랴나 또 천사들, 목동들이나 이렇게 천사들이나 또는 하나님이나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이분은 늘 성전에 있고 머무르고 그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과정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천사를 보내서도 말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계시를 주셨다, 지시를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개념을 우리에게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할 때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어요. 은혜로움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만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구하고 믿겠어요. 그래서 먼저 주를 봐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 내 안에 새겨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무 여기 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 이건 보는 거예요. 이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 잎을 이 빛을 반사해 나오는 걸 내 시신경이 이렇게 반사해서 보는 거지. 이 실체가 들어온 건 아니라고. 머릿속에 남는 거라고. 이게 가서 만져야죠. 내 속에 들어온 눈에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마술이 역사하는 게 마술. 앞에서 싹 보이고 빼고 그 사람의 시각 효과 얘와 나 사이에 뭔가 들어갔다 뺐다 하는 순간에 속기도 하고 쇼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 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짜를 두려움을 이렇게 심어주고 하지 우리 안에 느낌으로 속이지는 않거든요. 느낌은 그 다음에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몰리는 거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내 눈에 보기만 하면 나는 믿겠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어리석고 제일 바보가 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사탄이 그게 보이지만 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으로 가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관계로 간다는 건 그 가운데 있어서 인격적인 교제와 충분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계속된 사귐의 과정입니다. 진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있는 관계가 사귐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수도 없이 성령의 의지를 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처럼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막 짠 봤지 봐라 막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분은 벌써 이 성전에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영적 훈련이 충분히 되어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분들에게는 꿈이나 이런 천사보다는 성령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훨씬 더 가까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적인 수준과 상황에 맞춰 하나님이 그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이분은 하나님 영광 보기를 최종적인 자기의 이런 의로움과 경건함과 또 위로와 또 성령의 사람인 이 자신의 모습 속에 엑기스처럼 결정타는 뭐였냐 하나님 영광 보기만을 분명히 사모했다. 그 근거는 약속을 개인적 약속을 받았어요. 구약의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 그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걸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개인적으로 확증을 줬다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과정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비난받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경건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영이 맑은 사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위로 메시아죠. 약속의 말씀을 몸부림치며 기대요.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거닐면서 이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면서 그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 이번은 성전에서 말씀을, 이스라엘에 준 약속을 근거로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게 쌓이는 순간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그에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 영적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덮어놓고 문제 해결만 위해서 막 깡으로 악으로 막 버티고 막 기도하면 되느냐?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막 주님 부르는데도 막 화를 내, 막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막. 그럼 좀 답답해요. 왜 저렇게 막 악을 쓰면서 막 발악을 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겠어요. 근데 주님을 막 부르짖는데, 외쳐 부르짖는, 절박하고 갈급하는 걸 알겠는데 그 모습이 아닐 때가 있죠. 막 화가 나서 분노 속에 막 외칠 때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과정이고, 그 과정 지나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지만, 이게 성령의 사람이란 뜻은요,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갔다는, 거칠고 독하고 열나있고 분노하고 강하고 막 묶여있고 답답하고 막 이런 감정들의 영역을 그 영이 싹 다 지나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뜻과 계시가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영역을, 악인과 미운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경건한 사람 말씀만으로 깊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임재로 들어가는 임재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주변에 주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힘들어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과거가 없었을까요? 다 살면서 어렵죠. 근데 이 영역을 다 떠나간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이 전체 위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개인적인 충만한 임재와 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관계로 나아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늘 구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를 볼 것을, 하나님 때 볼 것을 막 즐거워했대요. 하나님 역사가 될 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응답이 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의 때라고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볼 때를 즐거워했대요. 상황은 아닌데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즐거움이 됐대. 더디 될수록 괴로워야 되는데 더디 지연이 될수록 막 즐거움이 될 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고 기뻐했더라. 그 이름이 이삭. 단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첫 아들이 태어나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 그랬으니까 많은 자손이 이제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했대요. 이삭의 출생 약속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의 기다림을 기다렸더니, 근데 그 기다림이 결국은 즐거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됐더니 결국은 진짜 기쁨이 됐다. 음성이 응답이 되니까 기뻐함이 됐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돼. 상황은 어려워도 가진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만 생각하면 막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돼. 기도 끝나고 현장에 가면 또 어렵죠. 근데 기도하면 막 즐거워야 돼. 이게 계속 교체해 가다가 즐거움을 계속 반복해 가는 과정에
드디어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오심도 그렇고 모든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눈은 봐야 되고 우리 귀는 들어야 복이 있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었다는 거. 구약의 선지자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제한적이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보고자 하는 거, 듣고자 했던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분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말고 이제 진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젠 진짜를 듣게 됐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으로 볼 때 복이 있고 귀로 들을 때 복이 있는데 그 때가 돼야 시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은 그때 돼야 돼요. 먼저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 말씀을 보는 거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막 즐겁게, 막 즐거워야 돼요. 막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그때가 이르게 될 때, 그때 기뻐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 과정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즐거움이, 눈으로 귀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때는 기쁜데,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날 때가 되면 지옥이에요. 슬퍼해야 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술과 예능은 즐거움이 달라요. 둘 다 즐거움이에요. 근데 예술가들은 예능을 싫어합니다. 예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싫어해요. 예술은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작품 하나 보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크다는 것은 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작가가 이전에 작품 성향이 어떤 것을 사전 지식이 있을수록 그 작품을 구경할 때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보거나 뭐 새로운 음악 유행가가 있지만 모차르트 몇 번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해요. 그 한 곡을 막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서 입시해 갖고 세계적인 대가가 돼서도 그걸 또 연주해. 지루하고 식상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대요. 깊대요, 깊어. 그 연주자들도 그렇고 막 티켓을 갖다가 100만 원짜리 있잖아요. 50만 원짜리. 그렇게 듣고 나면,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거 듣고 나면 막 피곤해요. 집에 오면 막 피곤하다고. 그 안에 막 같이 심취해서 들으면 피곤해. 근데 그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예능에 TV에서 하는 막 여러 사람들을 막 까불고 그런 거 보면 하는 사람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친 거 보세요. 막 인상 써가면서 막 몸몸에 하면서 막 토하잖아, 온몸으로. 듣는 사람도 막 같이 힘들고 막 크라이막스에서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근데 그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예능한 사람 많처럼 따분해서 힘들어한다고. 또 반대로 예능을 하는 사람도 막 즐거워. 이 사람이 치고 들어오고 이 사람이 치고 들어오고 해서 막 같이 웃고 바보짓 하고 막 웃고, 그거 보는 사람도 편하고. 둘 다 즐거움이 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멍청해져 버립니다. 뭘 기억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고, 뭔가 사소한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집중하려는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인간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예능 감각이란 것처럼 삶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즉흥적으로 간다고. 인생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유혹이 오고
어떤 도전이 올 때 이걸 이겨내고 집중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부딪혀 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른이 있잖아요. 애들과 똑같이 인생이 예능처럼 살아버려요. 순간적인 집중이 와서 도전이 오면 팍팍 넘어지면서 즉흥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그 인생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날이 올 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또나 이렇게 큰 기회가 돼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돈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삶에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쌓아간 사람들은 어떤 큰 복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을 쌓아온 생각을 가지고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확 받은 사람은요, 예능으로 가다가 갑자기 확 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예능인 줄 알고 의미 없이 가다가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확 꼬꾸라진다. 정말 생각해야 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다고 그러면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이제 사랑하면 내가 너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랑을 해야 성숙해져요. 아이를 낳았다. 생각해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막 즉흥적인가? 너 우리 만났다. 오늘 만났다. 세상이 지금 그러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쾌락이지.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일이 이상해지고 인생이 망치고 애를 낳아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신혼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애를 갖다가 놔두고 PC방에서 한 5시간 하고 온다고 재워놓고 갔는데 이틀을 하고 와, 이틀을. 애가 죽었어. 지금 이 사회에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이 없다. 아니라니까. 애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왔다고. 그리고 이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습관이 되고 훈련된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생각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신은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질 수 있죠. 무거운 걸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건 달라요. 생각은 해야 돼요. 갈수록 생각의 사고력은 강력하고 커져야 돼요. 오늘 시몬을 보세요. 갈렙을 보세요. 그 산지를 달라 그냥 나왔겠냐고요. 즉흥적이냐고요. 그 예능인이냐고. 아니죠. 믿음은 기다림이고 그것을 향한 절대적인 거라고. 하나를 행동하고 말을 할 때도 그 안에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서 나와요. 진짜 사랑하면 생각이 많아지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행동해. 말 툭툭 던지고. 사랑하면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연애 편지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담아서 녹여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흘려보내서 기록하려고 하니 엄청 어려운 거예요. 막 찢고 쓰고 찢고 안 되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글을 써봐야 돼요. 글을 써보면 이게 쉽게 쓴다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민입니다. 선물 살 때 고민, 만날 때 고민, 옷을 입을 때 고민.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고 막 다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을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하는 애들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은 학용품이나 자기 쓰는 책을 잘 소중히 여겨요. 생각하니까 소중한 거예요. 물건 하나 사요. 볼펜 하나 사는데도 고민을 해. 공부를 하는 애들이. 안 하는 애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이게 브랜드냐 멋지냐 읽으면 관심 있지 책 있냐 없냐 관심도 없어요. 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이체를 오늘 말씀을 두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록할 때 기다릴 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예능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예능으로 하니까 문제예요. 막 화려하고 막 그거만 몰려다니고 자기가 해야 될 생각해야 될 자리는 싫어해요. 소속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
근데 제일 힘든 자리, 제일 어려운 자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 나가는 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개척교회, 동네 개척교회 나간다 생각해야 된다고 막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는 자리가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자리라고. 거기서 기도해야죠. 기도로, 믿음으로. 거기 우리 영이 자라가는 거라. 마귀는요, 즉흥적인 사람을 속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밥이에요, 밥. 그러나 기다림이 있는 사람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기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미혹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얘기하지만 하와가 속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했으면 토시 하나하나까지 묵상해 봤으면 뭐 보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런 말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생각. 그래서 먼저 눈으로 보는 또 귀로 들으면서 오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그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 뜻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인격은 언어거든요. 언어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고 나눔이 있는 거잖아요. 기다림이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내 구원의 확신을 보고 주의 뜻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막 덮어놓고 달라고 막 하는 거 아니라고. 막 달라도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믿음은 아직 안 됐지만 믿음은 아직 안 됐어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새벽까지 밤새고 잠 잤겠냐고 못 잤죠.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러 가잖아요. 왜 그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되나요? 생각하니까 되는 거죠. 생각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그냥 즉흥적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때로는 너무 피곤할 때는 쉬고 싶겠죠. 그래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이 반영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예언적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적이라는 것, 신령한 성령의 흐름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꽃을 얘기했잖아요. 뿌리에서부터 시작돼요. 뿌리가 썩지 않고 단단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져야 줄기가 자라고, 그럴 때 같은 꽃이라도 향기가 진하거든요. 근데 성령이라는 강력한 향기처럼 나타나는 것은 뿌리 내버려 말씀 던져버리고 그냥 마음대로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맨날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럼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신비주의 무당파일 가능성이 높아요. 뭘 봤다 떴다 하면서 사람 괴롭히고 공포 주고.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를 예능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달란트, 즉흥적인 화려함, 그건 100% 망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망한다고. 거기는 충분히 가짜의 한계도 있어요. 근데 뿌리를 보면 알죠. 여러분, 뿌리를 봤더니 다 썩었어요. 막대기 하나 꽂아놨어요. 막대기 하나 꽂은 거예요. 근데 꽃을 이렇게 따가지고 붙여가지고 뭐 가짜 꽃을 가짜 진짜 꽃 차이가 뭐예요? 향기가 가짜 향기예요. 가짜 향기. 향기를 흉내낼 수 있다고. 근데 조화를 만들고 조화에다 가짜 향기를 뿌리긴 해죠. 뿌리기는 하겠지만 그 나무의 뿌리까지 만드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땅속에 뿌리를 만든 사람 없잖아.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고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그려지는 그림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막 복을 받고 즐거워하고 보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보물을 보고는 덥잖아요. 덮고 와서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막 혼자만 즐거워 말도 못하고 너무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면서 막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막 돈을 막 끌어모아야 돼. 주인한테 사자고 그랬더니 2배, 3배 올려도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사야 되잖아. 사람들은 야, 그 돌밭을 그 바보 같은 밭을 2배로 주고 샀대. 이 바보네. 막 그래도 막 사야 돼. 이 집값 떨어지는 이 시국에 그걸 사냐 이 바보야. 지금 전원주택도 떨어지고 막
그럴 때 그걸 사냐? 막 바보 소리 들어도 돈 0끌을 해서라도 살려고 해. 왜? 거기 보물이 있는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은 시몬과 같았다. 정리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시몬이 보세요. 역사 이렇게 준비됐던 사람이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과 교제하는. 이건 성령의 즉흥적인 초자연적인 신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다뤄진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 늘 있는 훈련된 관계. 그래서 응답을 보는 눈. 응답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때에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 때 할례하러 이렇게 등록하러 오는 그때 화장실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집에 밥 먹고 와야지.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사이에 한 반나절 지나가지고 오면 지나가 버렸네.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지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감동이 있어서 성령이 들어갔다. 거기서 만나는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는 거라고. 임재가 와 영광이 임하는 걸 보니까. 27절 예수님을 봤어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걸 봤다고. 거기 많은 아이들도 있었겠죠. 호적하러 오고 뭐하고 또 그 시기에 예루살렘 방문에 또 성전에 또 할례 받은 사람 예수님 한 사람 뺏겠냐고 다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데 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으로 늘 봤던 감각하고 알았던 그게 오니까. 네. 엄마는 아이를 알잖아요. 엄마는 옛날에 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애기 막 납치해 가서 없어지고 그럴 때 그 엄마가 찾았다며. 그 엄마가 아이를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애를 들어가고 엄마가 기다리는데 애가 잊어버린 거예요. 화장실 앞에 기다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납치범들이요 애들이 오면 외투를 입히고 머리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데리고 가면 애가 지나가면 너 아저씨가 자기 아들 데리고 가나 그렇게 보죠. 자기 애인데. 그래서 납치한다고 하는데 그 엄마가 어디에 거기 목동 어디 거기서 오래전에 그 봤더니 엄마가 우리 아들인 거예요. 딱 머리 깎이고 딴 옷 입혔는데 그냥 얘한테 너 말하지 마 꼼짝마 따라가 무섭게 해서 데려가면 애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납치당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또 우연히 탁 봤는데 자기 머리 깎이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야 막 그랬더니 도망가고 찾았다자. 엄마는 안다고 이렇게 냄새 느낌 안다고 딱 보면 내 아들인 거. 엄마가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평생 그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뉘앙스를 알고 임재를 알고 주님의 이런 모습이고 이걸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기도 속에 이미 즐거움 속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모습이 달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냥 아는 거라고. 이게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딱 그래서 시몬이 달라가 예수님을 보고 30절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본 거예요. 이 메시아의 온 이스라엘 위력을 본 거예요. 이 인류의 위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언이 터져버립니다. 영광을 얘기하면서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 유대인의 위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열방을 향한 온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지자죠. 기다리고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던 사람이 현장에 딱 다가서는 기뻐하는 수준이 하늘까지 이르고 전체적인 우주적인 복음까지 예언해버린다고. 예수님의 제자 3년 나중에 3년 반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기적을 보고 있어도 유대인에게 복음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예비되잖아요. 근데 이 시몬은 이미 이전에 아기 예수를 보고도 이 말씀 한 절, 그분의 한 호흡만으로도 우주적인 계시가 다 열리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이방의 열방의 빛으로 선포해버리는 대단한 계시의 사람 아닌가요? 예능 갖고 안 됩니다. 신앙을 예능으로 따지면 안 돼요. 한번 짜릿한 경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금 이 과정이 한 발 한 발자국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리에 서가는 거죠. 굉장한 노래 아닙니까?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가 있겠어요. 늘 자녀를 보았던 부모의 눈에 자녀는 그대로 보인 것처럼 또 시몬은 똑같이 메시아를 보는 눈동자를 가져서 다 볼 수 있었다. 또 여자분의 대표 또 안나 할머니가 또 나와요. 또 안나 할머니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삶 가운데 메시아를 보게 해주시는 그 영광 속에서 감사와 전도를 하는 거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조금씩 가서 기도하며 섬겼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런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37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보면 항상 여자분이 더 센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시몬보다 이 안나가 훨씬 더 셉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어요. 과부가 되면 빨리 결혼해서 15살은 뭐 그때는 애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애를 낳는지 하여튼 보통 정원할 때 15, 16 마리아도 그때쯤 하니까 15세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106세예요 지금. 과부가 되고 84세니까 과부로만 84세니까 그 106세인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지를 않아. 왜? 메시아 보기 위해서 안 죽어 기다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시몬 할아버지가 이 누나를 잘 만나갖고 기도 동역자로 기도하면서 이 동역자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늘 봤던 동역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갔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막 큰 권세를 가진 집안의 어떤 리더자나 장관이나 뭐 정치인이나 유명한 학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평생을 성령으로 다뤄진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어쩌면 예수님은 이분들을 마지막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요때를 예비해서 찾아왔는지도 몰라. 어쩌면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이분들에게 응답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되면 찾아오세요. 주님 어떤 모습으로도 찾아와요. 성령이 다뤄진 믿음에 왜 나는 이렇게 다뤄줘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광을 보고 끝까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